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레위의 종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 광야는 우리의 신앙 삶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꼭 겪고 지나가야 될 시험들,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고뇌에 대한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 조직, 공동체, 나라, 국가, 사회는 다 권위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그 사람이기 이전에 그 권위를 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 왜 일어날까? 최초로 권위를 거스르는 소위 불순종 반역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걸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처음 거역하고 반역한 자가 누군지를 알죠. 천사장이었던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와 사랑과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천사장이라는 좋은 지위를 주고 좋은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부러운 직분을 가지면은 뭐 대적할 일이 뭐가 있고 권위를 거역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러잖아요. 천사장이라는 이런 최고의 권위를 받았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감사했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죠. 탐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왜 이 권위만
받아야 되는가? 나도 더 높고 싶다는 이 욕심, 탐심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천사장의 그 직분이 최고의 직분인데 천사 중에는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데 나도 그 영광 받고 싶다. 이게 탐심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분수에 지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원류가 왜 내게 교만이 들어올까? 왜 권위자와 자꾸 묶일까? 왜 권위에 자꾸 내가 거스리고 싶을까? 그 원료는 다 올라갔다 보면은 그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자기 위치, 작지는 않지만 집사, 셀 리더,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사하고 또 그거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겸손한 인격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 더 좋은 지혜를 주시지만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품으면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광야에서 바로 이런 권위 문제는 항상 일어나죠. 어느 시대나 일어납니다. 오늘 그 권위 문제의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걸 보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권위 문제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사실 이런 오늘 말씀도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여건상 한 번에 하는 건데요. 16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50절까지. 주부에 다 안 들어가서 제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 바쁘죠. 그래서 제가 바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도자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고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뿐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는가? 두 부류를 보면 첫째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12족속 중에 레위 지파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운 사이죠.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내 친척 중에 우리 같은 지파가 리더만 됐다는 것도 프라이드가 되잖아요. 이거 감사 제목이 되고. 더구나 자기 사촌이 리더가 되고 제사장이 됐으면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랑스럽다. 자기 사촌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랑하고 다닐 만도 한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람이라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사촌이죠. 사촌에 대한 무슨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배가 아파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돼요. 배가 아파서.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은가 봐요. 사촌이 리더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기쁜 것보다 시기심, 질투심, 비교식이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고라의 문제였고 그 고라를 따라서 같이 또 동참한 이 지파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이 고라 편에 서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엄청난 사람들, 이스라엘 총회라는 것은 전 백성 중에
택하고 택해서 유명한 자 그랬죠. 이름 있는 최고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 지휘관 250명이 가담을 했어. 그럼 이거 전 국민에게 최고 핵심 리더들이 다 모세 아론 가담하는 쪽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250명의 자기 다 지파의 리더들이잖아요. 지파 리더들이 고라 편에 서면은 그 백성들, 지파에 속한 백성들도 다 그게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만 빼고 전 백성이 다 지금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 권위자 주위에 있는 리더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사단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리더들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 직분이 자기 무덤이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리더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넘어지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좋은 직분을 받고도 왜 대적하는가? 뭐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그 먼저 첫째로 대적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무슨 이론을 전개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고라가 주동자거든요. 고라가 앞서서 그들의 이론을 말하는데 자기 사촌인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총회 위에 높아져서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어. 여기 중요한 게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들 위에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을 하냐면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셔야 돼요. 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왜 분수에 지나다 하면은 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그의 이론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즉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 두 번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든 백성은 동동하다는 겁니다. 꼭 모세만 리더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만 꼭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론에 대해서는 모든 레위인들은 다 구별된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레위인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아론만 대사장이 될 거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10절에서 그 내용이 잘 나오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딱 간파한 거예요.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시기해가지고 레위인인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 그래서 마치 이들이 하는 논리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총회 위에 자기가 리더들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백성들이나 250명의 지휘관들은 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오, 맞아, 동동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홍해를 같이 건넜잖아. 뭐 같이 우리도 다 만나 먹고 다 했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다 이 고라의 지금 영향력에 넘어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250명의 지휘관들도 다 고라 말에 동참해서 가담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논리를 들으면 그럴듯하죠. 세상적인 논리, 인본주의적인 논리, 사람의 생각, 이성적인 거 이런 걸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를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대적하게 된 원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그 밑에 4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말이 많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분이 나겠죠. 내가 언제 스스로 됐느냐, 내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못한다 그랬다, 내가 입이 둔한 자고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다, 내가 언제 하려고 그랬냐. 막 설교를 내가지고 그냥 네가 해라 막 이렇게 낼 거야.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 내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켜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만 이제 고라 일당에게 말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일 아침에,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하실 것인데 뭘 하느냐.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인지 난지 하나님께서 밝힐 것이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신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밝힐 것이다. 셋째, 그가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자기도 제사장 될 수 있다. 과연 그런지 내일 하나님이 밝힐 것이다. 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다 기다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서 모세는 이것도 하나님 들은 말씀이죠. 모든 너희들 대적자들아,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라. 내일 아침에 나올 때, 해망이 나올 때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향로는 성소에서 피는 향인데 이거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거 피웠다가, 사울이 그거 피웠다가 청만받고 버림 당했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 전부 다에게 고라도 그리고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담아서 오라 그랬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가서는 모세가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에게 너에게 어떤 직분을, 어떤 은혜의 혜택을 줬는데 너희가 왜 어떻게 분수에 지나는 행동을 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저건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고라 모든 12지파 중에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특혜? 자기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게 특권이죠. 딴 사람들은 성막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더구나 성정 기물을 만점끔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냐?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고, 특별히 고핫 자손, 이 고라 지파에게만 성물을 옮기는 특별한 직분을 맡긴 겁니다. 이게 적은 일이냐 이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승기하게 하시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이거 엄청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탐심을 가지고 제사장을 넘봐? 이런 얘기예요. 주제 파악을 해라. 분수에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10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가까이 온 데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딱 전국을 찔렀죠. 제사장에 대한 탐심을 가진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시기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적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집하긴 해도 레위인이라고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레위인에서 어떤 사람은 전 부치는 일을 하고 찌개 끓이는 일도 하고, 찌개는 없구나. 전 부치고 또 경비 쓰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도 많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오직 아론과 그 아들 후손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자기는 하나님 받은 제사장 직분도 없는데 그걸 지금 탐하는 것을 모세가 분수에 지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에 충성할 때 이런 탐심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줘봐요,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줘봐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만이죠. 불만이 하면은 교만이 들어오죠. 그럼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라가 뭐 받은 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딴 지파들은 가만히 있잖아. 지금 딴 지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직분을 안 맡은 11지파들은 다 가만히 있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좋은 직분을 맡은 고라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죠, 경쟁심이죠, 탐심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이제 고라 일당에 합류한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것을, 이들은 왜 또 대적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라가 같은 권위를 대적하지만 대상은 좀 달라요. 고라는 레위인인 아론의 제사장 권위에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같은 권위를 대적하지만 아론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단과 아비람은 대적하는 내용이 뭔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절에서 모세가 우선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올라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했는데 정면으로 대적하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지파라 그랬습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고 이들은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은 누굽니까? 12 야곱의 아들 중에 장남이죠. 구약시대 장남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모든 리더십과 재산도 배나 더 주는 장자권이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서모를 간통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뺏겨버렸죠.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자인데, 내가 장자인데, 그 후손들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자 행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장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이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헐벗고 막 부르짖을 때 모세가 그 압박과 핍박과 나일강에 자기 자신 남자 아이를 내던지는 이런 험악한 애굽 생활을 했어요. 볏짚으로 벽돌이나 만드는 이런 험악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상처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이고 왜곡해서 보이고 거꾸로 얘기하죠. 악하게 말하죠.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모세 보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좀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거꾸로 말하고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삐딱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모세를 대적하기 위한 말이죠.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네가 우리를 꺼내가지고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난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상처난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선한 일을 해줘 보세요. 그걸 삐딱하게 왜곡해서 악하게 보고 반대로 받아들이죠. 뭐 끝이 없어. 잘해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만족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마침 고라가 반역하는 이 사건을 볼 때
때가 왔다 하고 고라편에 가담하는 거예요. 같이 권위자를 대적한 일에 합세한 겁니다. 자, 이들도 똑같지요. 스스로 자기들 위에 왕이 되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스스로 자기 위에 왕이 되려 한다는 이 불만이에요. 모세 참 한마디 하고 싶겠죠. 내가 언제 스스로 그랬냐. 자,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열지왕의 그 엄청난 것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는 거 분명히 봤잖아요. 그리고 말의 썸물을 어떻게 해서 달게 됐어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했더니, 이건 누가, 모세를 쓰는 게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한 거.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쓴다는 걸 다 봤어요. 다 인정할 만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 자, 그런데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리더가 됐다는,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난 사람들의 문제죠. 그런 문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죠. 결국은 광야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세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모세가 자기에게 좋은 일만 하고 능력만 해야 하고 좋은 일만 했는데 모세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는 싸움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할 일이 객관적으로도 뭐가 있느냐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 안에서 가져온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지면은, 즉 내가 악한 영에게 잡히면은 하나님의 권위자를 대적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싸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근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거든요. 결국 교만 때문인데, 이 교만은 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신을, 자기의 의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겸손한 인격만이 사단의 교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존심 죽이기 힘들죠. 자기의 의 포기하기 힘들죠.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이긴 것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과 그 억울함과 그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게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의와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곧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왜? 사단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겸손의 그 인격이 사단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대항하는가를 15절부터 보면은, 15절에 모세가 참 그런 악담을 들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죠.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왔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지만서도 그는 그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지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즉 온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나갈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벌써 자기 성질이 드러나죠. 온유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 몇 순간 그냥 1초만 2초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성질 드러내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내가 뺏은 적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되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홍해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헌신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저들을 위해서 봉사만 했는데 아무 내가 해를 주지 않는데 저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악담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시겠죠? 하나님 아시겠죠?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모세가 이제 고라와 그 250명 그 사람들과 이렇게 향로를 들고 같이 아론과 모세도 똑같이 향로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D-Day가 되는 거예요. 이 향로는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향로를 들게 하겠어요? 진짜 너희들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향로에 불을 붙일 것이고 자격이 없으면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그때라도 좀 양심이 발동돼서 이거 아닌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사람은 향로를 감히 들 수가 없을 거예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벌써 반역할 정도 같으면 마음이 강팍하죠. 악으로 가득 찼죠.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향도 들 자신이 있다, 자격이 있다, 동등하게 우리도 거룩하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악한 생각으로 다 향로를 잡았어요. 250명도. 이제 이 향로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론, 모세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누구 향로를 하는 게 받으시는가 그걸 보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그 전 지금 국가적인 이 문제잖아요. 자, 250명이 다 향로에 불을 받아가지고 여기 섰어요. 이거는 그냥 촛불시의 촛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향로에 거룩한 불을 서고 완전히 분위기가 이 국가적으로 엄숙하기 전에는 위기 상황이죠. 지금 분노와 악이 폭발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달렸으니까 모든 회중이 다 왔죠. 왜? 자기들의 지파의 리더들 250명이 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자기 지파의 운명이 달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고라가 그 주동자니까 고라가 나와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지금 선포하려고 일장 연설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연설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 자리에서 모세 아론은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봤잖아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모세 아론을 이제 제거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에 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한 이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 아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라 편에다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다 기름을 부었듯이 지금 고라가 연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위기죠. 모세와 아론은 정말 아주 마음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난 거죠. 모세의 손을 떠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손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고라가 하는 것을 다 보시고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보시네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것으로 그냥 그것이 답입니다. 사람에게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일하시겠죠. 이제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심판을 이제 봅니다. 이런 일은 대적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혈기가 있으면 대적자를 상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온유한 모세는 대적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처리하셔. 왜 그런 일은 모세도 분하지만서도 하나님도 분노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냐 보면은 권위자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20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살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담한 자들, 백성들로부터 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겠으니 너는 손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들, 그 악한 자들 그 자리에서 너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살리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같으면 속 시원하겠죠. 아, 하나님 내 편이구나 이제.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다르죠. 고라 같았으면 뭐 좋아했었겠지만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좋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엎드렸어. 지금 자기를 대적한 자들을 좀 죽인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일 텐데. 엎드려서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다른 이 백성들을 죽이시렵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중보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시죠. 모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에게 살고 싶으면은 그 악한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텐트 장막에서 떠나게 해라. 거기 있으면 같이 죽는다. 떠날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떠나게 하라. 그래서 즉 심판 가운데도 살 길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그래도 듣고도 안 떠나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에 가서 모세는 아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불렀는데 안 올라왔죠. 불복종했죠. 모세가 직접 그 장막으로 찾아갑니다. 강팍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또 거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악한 자, 이 사람의 주위에서 떠나라. 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망하지 않으려면 떠나라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죄 가운데도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비람 다단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그게 속한 사람들이 다 같이 거하고 있죠. 그래서 살고 싶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모세 편에 서야 됩니다. 대적자 편에서 떠나야 사는 거예요. 악인 편에 같이 서면은 그 악인과 같이 죽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하자는 데 같이 따르지 않아요. 다단과 아비라는 지금 고라가 말하는 악인들의 꾀에 따랐죠. 악인들의 말은 모두가 동동하다. 저 사람만 뭐 리더가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편에 같이 편성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권위를 탐했어요. 권위자를 대적하고 그 권위를 탐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요. 망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저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살려 그러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주위에서 떠나라. 그들 편성한 것에도 끊어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자기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이 있고 누구와 교제가 잘 되고 누구와 자주 만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우연인 같아요? 자기 영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악한 자에 속하면 거리와 장소와 상관없이 악한 자와 내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살고 싶으면 악한 자에게서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시편 1편 5절과 6절에는 악인들은 그러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은 같이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장소와 같이 있어도 같이 섞을 수가 없어요.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은 악인들을 떠나고 의인 편에 서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7절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시나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떠나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온 가족이 작당을 한 거죠. 안 떠났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에 대해서는 성경이 고라의 처자나 자녀들이 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라 자손들은 계속 찬양 사역자들을 쓰임받고 하는 그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편을 안 따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아내와 어머니와 딸이 서로 대적해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 다단과 아비람은 온 가족이 통속으로 그냥 같이 다 악에 빠져서 같이 죽는 겁니다. 저러면.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고, 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리더가 된 것이지, 내가 임의로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따지는 게 이거니까, 네가 왜 네 임의로, 하나님이 나도 세울 수 있는데 왜 너 혼자 리더만 계속 하느냐, 하나님이 나도 자격인데 왜 너만 계속 제사장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내가 임의로 한 것인지 이제 곧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라는 최종 선언을 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죠. 31절 32절로 가면은, 자,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말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갈라셔서 모세의 말이 옳은지 고라의 말이 옳은지를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고라와 아비람을 따로 한적한 곳에 못 보는 데서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좀 돌을 던지려고 좀 모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땅을 갈랐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특별히 2세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이 갈라졌어요. 32절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러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구 말이 옳은지. 사람 듣기에는 고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35절에 내려가면 또 하나님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향로에 불만 붙어야 되거든. 하나님 불을 붙여주겠죠. 불만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불을 붙였어요?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다 죽게 했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지들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저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모세가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리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가시적으로 교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을 본 2세 그 자녀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 속에서 여호수아를 반역했어요? 여호수아를 반역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봤거든. 이걸 알거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린 자가 자기 조상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걸 봤거든요. 이로써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모세가 말할 때 들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떼으면 야, 밥 먹어. 너 밥 먹어야 돼. 너 밥 안 먹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밥 안 먹어. 지금 3번째야. 그 말 3번째 할 때라도 말 들으면 돼. 결국은 맞고 밥도 못 먹고 쫓겨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세가 뭐 협박을 했어요. 억압을 했어요. 회초를 들고 얘기했어요. 말로, 하나님의 말로 순하게 말했잖아요. 이런 인격적이고 순한 말도 안 들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직접 하셔야지. 자, 이렇게 결국은 탐욕입니다. 음식에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권위에 대한 탐욕,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이런 탐심, 이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고 자기도 모세처럼 한번 하고 싶고 자기도 제사장인 아론처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제가 넘은 거죠. 분수에 넘은 거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리더가 되고자 하고 남이 안 시켜주면 자기가 스스로 신학교 가고 그 스스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꿈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평화를 주고 전부 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는 말을 저들이 전한다 그랬죠. 자기도 선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막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데 지가 스스로 써가지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를 외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화평을 외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들을 자기 행한 대로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다루셔. 41절에서 50절에 보면 41절에 그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국적인 국가적인 국난이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왜? 자기 나라의 최고 리더들 250명
자기 족장에다 최고 유명한 저명한 이름 있는 리더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엘리트 리더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모세의 리더권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리더십을 좀 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때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고라가 우상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 고라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고라 편에 다 서 있잖아요. 근데 그 고라가 그냥 땅바닥에 갈라져서 그 가운데 산채로 죽었어. 자기들의 지파에 속한 어른들, 리더들이 다 자기들이 본 앞에 하나님의 불에 불타서 다 화형돼 버렸어. 슬픔과 절망과 이럴 같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할 때는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철야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이럴 것 같으면 더 철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국난이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지 않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들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강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세를 대적하는 이 강팍한 마음이 보세요. 41절 그 다음날 하루도 안 갔어요. 이튿날 바로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전부 다가 그랬대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걸 눈앞에 봤잖아요. 권위를 대적하면 어떻게 이제 눈앞에 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 지금. 근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저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 삼촌, 자기 아저씨, 자기 이 지파의 어른들, 또 자기 남편, 이런 사람들이 모세,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 지금 여호와의 원수인데 지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 죽이지 못하게 피할 길을 줬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죽이지 말라고 하고 지금 이러는데 이들은 반대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권위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오히려 지금 누구를 동정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동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모세의 어려움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양심이 있는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저 250명과 고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마음고생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좋은 일을 해주고도 저렇게 고생했는데 아마 모세와 아론을 동정했을 거예요. 이제 조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네. 이렇게 아론 편에 서서 모세 편에 서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아닌데 그러면 이쪽 편이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라와 250명 그 사람들이 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들을 동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를 동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창세기 할 때도 제가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을 얘기했죠. 착한 마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것을 좋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똑같이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쁘게 보는 것을 나쁘게 보는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부터 나온 마음이니까. 이 세상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나도 나에게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선한 거예요. 제일 악한 사람은 뭐예요? 그 반대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악하게 심판해서 죽인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를 동정하고, 그들 때문에 대적받은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좀 무섭지 않아요? 처음 죄 지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무서운 모습이에요. 강팍한 모습이죠. 왜 그랬어요? 이들이 다 죽은 그 대적자들과 같은 영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영이에요. 경찰이 도적을 잡으면은, 또 살인자를 잡으면은, 강도를 잡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저 강도 때문에 저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사람이 죽는 거 잘 됐다 그래요. 또 살인자, 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무기징역을 받으면 아이고 잘 됐다, 다시는 해치지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경찰을 원망하죠. 저 사람이 안 됐다, 저렇게 감옥에서 몇십 년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저 때문에 저렇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너무 안 됐다, 이런 사람도 있죠. 누구였어요? 도둑은 같은 도둑 편이에요. 살인자는 같은 살인자 편입니다. 이들이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서겠어요? 같은 영을 가진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은 사람을 동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을 두고, 죽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 그 죽은 사람 같은 편이죠. 그러면 자기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42절에) 지금 또 제2차 하루가 지났는데 1차로 고라가 전 회종을 모아놓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이렇게 심판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 날은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고라의 말을 듣고 같이 동참했고 아비람과 다단 말을 듣고 했다, 회개하고 모세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그러면. 그게 사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반대죠. 또다시 모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다시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직접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회를 줬는데 이 회중도 사람의 손을 떠났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안 되겠다, 이들은 내가 손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모세와 아론 편에서는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 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심판이고 멸망,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악한 자 편에서는 그런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회중에서 살 사람들은 떠나게 해라. 항상 주동자들이 있죠. 이 백성들 중에도 주동적으로 하는 이 회중에서 너희는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때 모세와 아론을 떠나고 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2번씩이나 이러면 그냥 아유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눈 감고 있을게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너무 형편없는 백성들이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아니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강파하고 악하고 정말 악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가망성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미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 이 주동적으로 한 자에게 연병의 심판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 오래 앓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들리면 즉사하는 겁니다. 이미 연병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온데 곡소리가 나는 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또 이때도 하나님께 물어볼 거였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아론이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빨리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빨리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으라.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를 끝까지 대적하는 이 백성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을 속죄 중보를 해서 살리게끔 모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애써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을 잘 구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나가지만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라도 그 죄는 정말 악하고 밉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도구로 잘 되게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반대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악하게 못 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도 저주를 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기에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그래.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늘 남이 못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남이 망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다르죠. 남이 하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남이 어떻게든지 망하고 못되게 하려는 마음, 해코지 하려는 마음과 사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살 사람은, 광야에서 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군병들까지도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죄를 사해달라.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라도 잘 되길 바래.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구원받고 살기를 원해. 심지어는 세리도 살기를 원해. 창기도 잘 되길 바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라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거룩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고라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악한 자가 함께 하지, 주위에. 그러니까 말과 명분은 틀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은 얼마나 잘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야지. 말은 너무 잘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 광야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뿐입니다. 그게 없으면 통과할 수가 어려워요. 48절에 아론이 이제 그 연병으로 죽어가는 곡소리를 내며 아우성 치면서 죽음의 소리를 하는 그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갔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못 죽게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있어요. 직접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주동자는 죽은 사람이 한 250 내지 260명이에요. 물론 이 또 많은 숫자죠. 그런데 나중에 죽은 자가 더 많죠. 저런 심판을 보고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더 무서운 자죠. 더 악한 자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죠. 그러니까 몇 배로 더 많이 죽은 거예요. 14,700명이나.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는 다른 일도 많이 죽지만서도, 떡 사건, 고기 사건으로도 많이 죽지만서도, 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대적한 것으로도 많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500년 전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생활 잘 하다가도 권위를 대적함으로써 걸러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무수하잖아요. 그 사단이 그 사단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길은 그런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 마음이 있으면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진 않지요.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사람 편에 설 수 있지. 내 안에 아직도 애굽에서 가져온, 세상에서 가져온 그 더러운 영이 있으면은, 그 교만한 영이 있으면은 시공간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가진 사람과 연결돼서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같이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파가 틀려도 루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지파가 틀리잖아요. 지파가 틀려도 영이 같으니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그것이 막아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끼리 연결되고 성령의 사람끼리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결되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도 내 영이 더러우면 그 중에서 더러운 영들끼리만 만나고 소개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운명을 결정하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살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니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라도 사촌과 아니라도 육촌과 아니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맨날 무슨 권위를 말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 그럼 네가 세례 요한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냐? 나 모른다. 그럼 나도 모른다. 늘 권위를 대적하고 있어요. 권위를 대적하면 첫째 말씀을 못 듣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못 듣느냐? 이유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말을 듣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죠. 그들이 직분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지만 소의 영적인 사람인데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냐. 마귀에 속였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경험한 사람만 내 옛 죄가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떠난 사람만이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또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권세를 경험하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맨날 노래를 해. 십자가 믿으라고 남에게도 강요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 그래 자기 속에 십자가 없는 사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고 자기는 손 하나 깐딱 안 한다 그랬어요. 행동은 다른 거예요. 그 행동의 열매가 자기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광야에서 오는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불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광야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해서 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